오늘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그 자녀 세대였던 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시행하며 살아야 하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한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가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이었던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낼 때에 그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이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어떤 계약이나 어떤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 말이 진멸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요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랍니다. 3절에요. 또 그들과 혼행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과 가족관계, 혈육관계를 맺지 말라 그 말이죠. 완전히 단절해라 그 말이죠. 이것은요 거룩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4절에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멸망할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유혹당한다 그 말이죠. 그 유혹의 대표적인 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민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유혹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요 모든 우상단지들을 다 불사르고 다 부수고 다 없애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던 그 우상 숭배를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답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 모든 우상의 이 단지들을 다 척결하라 그 말이죠.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가 모래와 같은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것은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말이죠.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본분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특출난 이유가 있어서 민족이 강성해서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 잘 섬겨서 아니면 똑똑해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비교하면요, 이방 민족보다 수요도 더 작습니다. 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이지, 그들이 무엇이 낫기 때문에 비교하고 택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알아라 그 말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이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가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속량해 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냈다 그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거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7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사랑하고 너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은혜가 우리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자손손 천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된 것도 감격스러운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약속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조상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0절에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당대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영원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행해야 할 당위성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요,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13절에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무엇하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토지 소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뭐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14절에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가축도 잘 된다 그 말이죠.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신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15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누구에게는 걸리고 누구에게 걸리지 않는다. 의학적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면역력, 그건 인간이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서 걸렸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면역력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해서요? 물론 건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섭리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16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척결하라. 그들을 다 없애라 한 것 이유는 뭐냐면요. 전염성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의 올무가 된답니다. 너희의 거치는 돌이 된다 그 말이죠. 함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에게 덕을 얻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너희의 화가 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보다 숫자도 많고 군사력도 더 탄탄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또 조직력도 갖추고 있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대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 당시에 백공국이었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신 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은혜 아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요. 은혜를 소멸시킨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 신앙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하고 무엇을 구별하죠?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19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것 기억해라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방해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만 시행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 참 은유적으로 우리가 참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왕벌을 보낸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 먼저 보내신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요. 이 왕벌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쳐들어올 때 두려움에 그들은 다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너희 편이라 그 말이죠. 그들은 너희가 들어감을 통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급하게 뭔가를 치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시행하고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같이 급하게 행하다 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일은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걸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급하게 하지 말랍니다.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쫓아낸답니다. 우리는 뭐 하고요? 순종하면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전멸하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들을 대하라고 말이에요. 적진을 향해 나가라고 말입니다. 24절에 그들의 왕들은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왕들을 하나 맡기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 말이죠. 너희는 순종하고 따라가라. 하나님 모두 진멸할 것이다 그 말이죠.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들의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그들의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좋은 것, 그것 다 탐내지 말라 그 말이죠. 다 없애버려라 그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가 올모가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모가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욕심을 갖게 되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욕심이 점점 눈덩이처럼 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침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 이 우상 섬기는 민족들, 이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을 부러워해서 뭔가를 취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것이 너희의 함정이 되고 올모가 될 것이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26절에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 우상숭배죠. 가증한 것, 어떤 재물에 대한 것이죠. 금은 보아,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슬쩍이요. 이거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남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은근히 끌어들여서 집에 놔뒀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꼴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함을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진멸할 때 우리도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침몰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증한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 너희가 그것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말이죠. 우상숭배 가장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것이 우리를 침몰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그거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